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잘 고민해 보면 오늘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좀 나눠보길 원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이 씨에 대한 초점이 있지만 이 씨에 대한 초점이 있는 말씀이 어디에 핵심이 있냐면 천국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유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 쉽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로 목회하면서 읽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쉽다고 하는 그 정의를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참 쉽지 않아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정말 통괄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또 잘못 읽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무리, 즉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되어져 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믿음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작용하여서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우 풍성한 믿음의 모습을 발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 이들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죠.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말씀이 거침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이 디딤돌로 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는 깨는 돌, 그 던져지는 돌로 찾아와서 그들을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인 이 천국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 말씀을 듣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들어지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딴짓만 하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이 어려워지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세요? 매주 듣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풍성해지십니까? 아니면 매주 듣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말씀, 이 핵심인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이 천국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을 잘 잡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해서, 천년설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 주하고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죠. 해석해 주시면서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감춰진 천국을 드러내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듯이 길가, 돌밭, 가시던 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밭 중에 어떤 밭 하나가 이 씨로 말미암아 땅이 기경되고 이 씨로 말미암아 땅이 갈아엎어져서 그 땅이 원래는 길가, 돌짝, 가시던 뿔이었는데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로 갈아엎어지고 변화되게 되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이 비유에서 드러나고 있는 천국의 비밀함이 뭐죠? 무엇이 천국의 비밀함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밭이었는데, 지옥과 같은 삶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이 땅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진 그 좋은 땅이 천국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과 같은 이 땅의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이 땅의 밭이, 그 죄인들의 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화되고 천국이 되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땅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갈아엎어지고 기경된 그것이 바로 천국의 1차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앞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고 이 땅이 옥토가 되고 기경되어서 좋은 땅이 되었는데 그 좋은 땅 가운데 그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그 좋은 땅이 된 그 땅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뭐가 자라요?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서 뭐가 자라요? 알곡이 자라는 거죠. 그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이어져 있다는 거죠. 밭에 씨가 뿌려졌고 이 씨로 말미암아 땅이 기경되어서 이 땅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알곡이 곡식으로, 좋은 곡식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을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 다시 띄워보세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저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천국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 뭐냐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뭐요? 사람과 같다. 이게 또 뭔가 미국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국리예보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거든요. 이 사람이 뭔지. 마태복음 13장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13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 조합해 보면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단 논법에 의해서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러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벗고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영원 속에 있는 그 나라, 그 영원 속에 있는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게 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러한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씨로 뿌려주셨고 그 씨가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뭐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이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되어서? 천국화 되어서 천국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여러 번 강조했던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회개해. 회개해. 이 회개하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회개해야 되죠? 뭘 회개해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뭐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뭐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뭐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간음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본질적인 죄가 뭐죠? 이 땅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었던 그 삶을 회개해. 넌 네가 주인 되어서 예배드렸잖아. 네가 주인 되어서 기도했잖아. 네가 주인 되어서 이 땅에서 네 마음껏 하나님도 섬겼잖아. 네가 주인 되는 삶으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를 하고 이 땅에서 비로 선파하여 회개하라. 그 다음에 이 땅에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초림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의 시작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게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천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만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여러분 천년설의 그러한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고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천년설이 어떤 건지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연관이 있는 그 천국의 본질이자 그리고 말씀이시며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시는 씨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뿌려졌고 그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 안에 있는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서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잘 이해 못하세요. 성도님들이 많이들 이해 못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외형적이고 정치적인 부강한 나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고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서 예수님께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인가? 바리새인들은 왜곡된 신앙을 살고 있고 잘못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살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란 말인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는 말로 정확히 해석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신앙들, 온전히 알아서 제대로 믿게 되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 기경되고 갈아엎어진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 있어. 이 땅에서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참된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제 이 말씀들 다 조합해서 이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성경의 정의는 선하다 악하다? 악한 세상이에요. 밭은 악하단 말입니다.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씨가 떨어져서 그 씨로 말미암아 기경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8절 다시 띄워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의 아들들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 천국을 소유한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씨는 그 좋은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씨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서 예수화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있고 예수가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좋은 씨로 변모되게 된 그 천국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내 문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위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강건함과 그 온전함과 그 담대함과 그 용기백배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문구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자주 반복하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해석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의 장면 가운데 시제가 뭐냐면 모두 다 현재 시제로 격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의 현재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현재도 살아있어, 이삭도 현재도 살아있어, 야곱도 현재도 살아있어 라는 그 의미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던 그 천국은 죽어서, 그들이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어져서 영원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야만 가야 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 아니야,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현재적 시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며 어떤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천국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가게 될 먼 훗날에 있게 될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신앙은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는 선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서 알곡이 자라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알곡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천국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임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께서 쭉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또 마귀의 자녀들, 이 땅에서 그게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뿌린 자는 원수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걸 좀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이것을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가라지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성도들 곁에 이 가라지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이 그래요.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6절을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라지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가라지가 결실하기 전까지는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라는 동안은 쉽게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 결실하게 돼서 추수하게 될 때 보니까 이들이 가라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알곡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가라지, 어떤 사람은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알곡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정말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 가라지들을 솎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뽑아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뭐도 다쳐요? 알곡들도 다치고, 알곡들이 상처받고, 알곡들이 그 가운데에서 같이 뽑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라지가 교회에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매우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마지막에 해석해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들 가라지들이 뽑혀서 던져지게 될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뽑혀져서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뭐하며 뭐하게 된다고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늘 얘기해서 우리 성도는 잘 알지만 이들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옥에 가서 울까요? 이들이 어디에 갔기 때문에? 지옥에 가니까 너무 참담한 거죠. 너무 황망한 거죠. 내가 왜 지옥에 왔지? 눈 떠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슬피, 내가 왜 지옥에, 울면서 아우성 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뒤에 표현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가서 우는 건 이해되는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를 바득바득, 이 이를 가는다는 말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전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요. 이들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를 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가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뭔 줄 알았어요? 가라지가 아니라 뭔 줄 알았어요? 알곡인 줄 알았거든요. 왜 알곡인 줄 알았습니까? 이 시작된 이 땅의 천국에서 이들은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드리며 기도도 잘하며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거든요.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금식하며 누구 못지않은 신앙생활을 잘 해왔거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거든요.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지옥에 와 있을까요? 지옥에 왜 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았던 삶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찬양 드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왔어요. 너무 아름답게 잘해왔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라지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 옥토,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좋은 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로 입혀주신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자기 부인,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삶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열심히만 많이 드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많이 고백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많이 행하면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죠. 이게 가라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 비유들 속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잘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데 잘못 믿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라지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자기 자신의 그 추악함을 가지고 나와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옥에 가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믿어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많은 행위를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드려줬는데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이건 매우 무서운 모습입니다. 정말 경악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교회, 즉 알곡인 성도들은 이들 가라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가라지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 그런 사람들이 구별될 수도 있고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니까 그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걸 교회로 인식한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장면이죠. 완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어주게 하라,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이를 가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를 갈게 되는 원인이 뭐였을까요? 설명되어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다른 인종들, 가만히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스라엘화되어서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탐욕과 잘못된 탐심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품어줘요. 용납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살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잠식당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사는 깨어있는 그 씨를 받고 있는 그 씨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가 평생을 이 고민하고 살았던 거 아십니까? 그가 신부로서 천주교의 신부로 살다가 종교개혁하고 죽을 때까지 마틴 루터의 고백이 내가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고민 가운데서 그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 일화를 우리는 읽은 적이 있어요. 마틴 루터도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나오는 그 삶의 흔적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제대로 된 신앙 고백과 제대로 된 신앙의 헌신과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과 제대로 된 이 땅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성도들은 우리 공동체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가라지들이 있음을 알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이들과 쉽게 동화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도되어 나와 깨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가 잠식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천국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알곡인 줄 알고 그 알곡이 됨을 감사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을 살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목장과 나의 교회와 내가 삶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위에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을 드러내는 그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